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말을 응과 같은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 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먼저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성도들과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만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떨립니다.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떨으셨다는데요. 오늘 말씀에 저번에 이제 임직 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당황했죠. 왜 저런 말씀하실까 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의 제목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그 말씀의 핵심들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드릴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먼저 그 믿음 생활을 좀 깊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세례 받고 세례 공부를 해요. 그 세례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3번 정도 빠지면 무조건 누락이에요. 그냥 여치 없어요. 그냥 딱 제외해버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할 때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생들은 알 거예요. 전공 서적들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런 책들을 한 4-5권 던져줘요.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감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받고 싶은 사람을 세례명으로 정해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이 띄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뭐 하는 분이지 하고 보니까 그냥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약되는 설명들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데반이라고 이제 자기에서 이제 이름을 적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스데반이라서 이렇게 제 세례명이 스데반 됐는데요. 이제 교회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아가고 스데반 집사님 어떤 분이었는가 이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계속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계속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셨길래 이런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다리와 같은 아니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모르지만 한번 저기 해보자,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하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시잖아요. 정말 은혜되게 또 말씀에 대해서도 그 제목에 대해서 뽑으실 때 보면 정말 아주 많이 기도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관상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첫 대면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능히 이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이제 그 약간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다 보면 그 운명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관상이라는 거, 이렇게 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연관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사에서 관상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에서는 그 관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그 스님이 이제 전도가 돼갖고 정말 열심당원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적삼을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꼭 교인 중에 이제 약간은 2다리 거리겠죠. 그러면 그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스님 죄송하지만 제 관상 좀 받아줄 수 없나요?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아니 당신이 예수 믿지 않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전 봐달라고 할 수 있냐고. 더구나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신다고 해서 이 적삼을 안 벗는 이유가 그런 분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꾸 오시니까 그래 잡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세상 관심사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 결혼하는데 뭐 좋은 날, 이사 가는데, 저번에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쪽으로 기울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다른 사람 마음에 품는 거, 우리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 너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격과 모든 살아온 모든 부분들을 예전과 다르게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이제 범죄하자는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도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더 탐하는 거죠. 정말로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섬겼을 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것은 나의 주인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주인이 아닐까 한번 돌이켜 보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격은 성령 충만을 통해 달라져야 합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즉 천사와 같은 모습은 본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진 그 요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마 성정을 갖고 그렇게 생활했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더 믿음이 자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 저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이제 다시 수건을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므로 사람들이 그를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를 표현합니다.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되며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만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불협화음이 있고 내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그 힘의 원동력이 되고요. 또 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들을 세워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증거되며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입혔느니라는 말로 나오는데 표현이 되는데요. 또한 스데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짐작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다면 아마 스게와의 두 아들처럼 아마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도전의식이 있었겠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나머지 그 6분의 그 집사님들의 그 연합체,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그 스테반 집사님의 그 계속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는 시끄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술통 아시죠? 술통 모르세요? 막걸리 담는. 예. 아랫목에다 두면 저희가 잘 때 보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왜 누룩하고 해서 막 그 넣어놓을 때는 조용한데, 이제 이제 그 뭐랄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막 꼭 발로 차는 거는 탁탁탁탁 막 시계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처럼 교회는 시끄러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그 요소가 그냥 나의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그 발효되는 발효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걸로 해서 각자 살아온 그런 삶들이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발효에 계신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주심으로 이제 은혜의 소리를 막 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뭐 전도하자, 이쪽에서는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시끄러움으로써 좀 무언가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다,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이런 다른 분의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지 않을까 성경이 기록하니까 분명 아마 그 말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치유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아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거 경계치가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경계치는 우리의 선을 항상 넘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 또한 어느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할 때 자꾸 경계치 안 될 거야. 뭐 우리가 학교 정신교 작은 교회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을 두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정신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의 제목처럼 여기 젊은이여 꿈을 꾸무라 있잖아요. 장로님 나이 드시지 않으세요? 꿈을 꾸시면 젊은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비전을 보면요, 저 아이들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세계를 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기 유튜버 이지영 그분 걸 잠깐 짬짬이 보긴 보는데, 깡촌에서 태어났는데요, 자기가 진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건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으로 해서도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현실과 눈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될 때 성도로서의 권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같이 올 한 해 정말 모든 일 가운데 그냥 아멘하고,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이 저기 하실 때 장로로서 우리 그 임직자를 통해서 아멘 그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좀 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는 아멘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아멘 안 하면 그게 제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할 때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참 상식적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말씀은 제한성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논리 말씀은 항상 사람의 논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직분을 이 세상 사람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교권주의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무너뜨릴까 해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자꾸 던지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태연하시게 말씀으로서 대하시는데 그들이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성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항상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될지라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대할지, 어떤 말을 증거할지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또한 여기에 11절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이제 변론하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안 되니까 예전에 이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시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하고 정말 흡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그런 변론이 먹히지 않으니까 거짓 매수자들을 통해서 이제 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때 모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몰아가듯이 이 사람들 또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은 너는 죽음이야. 너는 이렇게 해봐야 안 돼. 사형이란 판단을 아마 내려놓고 아마 그리 몰고 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정말 진리 가운데 변론을 너무 잘 하시니까 거기에서 응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거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드러나라거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몰아갑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될지라도 죄송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설교하거나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했으므로 그와 변론한 사람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바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 구약 성경에는 정말 빠듯하게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스데반 집사님과 변론할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토론에서 참패를 당하였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해석되거나 가르쳐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스데반의 모습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과도 모습이 비교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에 따라 성품과 외모가 변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고 그분이 내 모든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내 것을 내려놓겠죠. 처음부터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성화되는 과정에서 10개에서 9개로 8개로 이런 식으로 자꾸 성화의 과정을 건너가겠죠. 자, 이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없었겠죠. 우리와 같은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가면서 내 자아와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10개에서 9개로 8개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셨겠죠. 그에 따라서 성품과 외모가 변화되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변화사는 사건에서 볼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로 찌들거나 세상에 병든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왜냐면 자,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웃는 모습이 천사 같으세요. 좀 전에 좀 굳어 있었거든요. 이제 말을 이제 정리하고 마쳐갈 텐데요. 저는 지극히 왜소하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한 마디에 변화하는 것처럼 제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말을 선포하면서도 제 자신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들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없이 그 대표기도 때 나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가운데 가서 죄 지은 것에서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런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들 돌이켜봐서 한 주 목사님이 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한번 도전하는, 그래서 그냥 그 주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힘이 됐다 고백하는, 그냥 만나 반가워서 저번 주에 어떻게 지냈어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고 내가 도전을 했더니 자꾸 부딪히는 거 있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 끝판을 넘어졌네.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월요일 날 자꾸 그러세요. 사회자가 이번 주간에 말씀의 주제는 뭐였고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간단하게 보내세요 딱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가물가물해요. 그러면서 되게 조금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주보를 보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조금 뭔가 조금 필이 있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행동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한 주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부족한 입술이지만 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